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불교 공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는 자리에서 합장 다 하시고 귀불향족존 귀법욕존 귀승중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불교 공부, 이것은 우리 불교 우리 이 해인불교대학에서는 기초 교류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의 제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교리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삼기를 이렇게 배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불교 공부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책 제목이 행복한 불교 공부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불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행복이 행복. 행복하려면 우리가 일단 고통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행복하려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래에서 집착이죠. 이 집착에서부터 또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 벗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안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행복하다고 봅니다. 행복하려면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몸과 마음이 둘 다 행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다 누구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 추구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준 분이, 이 방법을 행복으로 이루는 길, 행복에 이루는 길, 이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행복한 길을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 인내해서 행복을 가는 건 아닙니다. 길을 가르쳐줬다. 길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 길이 있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있었다. 영원히 그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는 행복의 길로 갈 것인데, 가지 못하는 자는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 이 길이, 행복의 길이 바로 다른 말인 진리라고.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가 뭐를 외웠습니까? 삼기를 외웠죠. 삼귀. 세 가지의 거룩한 님께, 세 가지의 거룩한 님께 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삼귀 중에
귀이불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지요? 들어봤죠? 예. 귀불하고 양족존이라는 말을 분명히 다 했습니다. 귀불 양족존. 그 다음에 귀이법 이욕존. 한글은 한문을 안 쓰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이성 중중존. 중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귀하다는 뜻은 내가 몸 바쳐서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진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자, 부처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내가 부처님의 가슴 속에, 부처님 마음 속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불. 그 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팔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거룩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쪽에 양족이라는 것은 두 개를 갖추신 분이죠.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다. 그리고 존은 존귀한 뜻이에요. 존귀하다. 두 가지를 갖추신 존귀한 분이시니, 그 하나가 위 없는 지혜를 가졌지요. 위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는 자비지요. 자비를 이렇게 더 이상 그 이상 자비는 없어요. 한없는 자비를 가지신 분이. 그래서 그 두 개를 구족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양족존, 그래서 기불 양족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지혜의 등불이다 이런 말 쓰지요. 이런 말도 쓰고 자비의 등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귀법. 그래서 귀불 양족존, 지혜와 등불, 자비와 등불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 자, 이 부처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법을 깨달았지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법을 깨달았, 진리를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는가? 그리고 이 성은 뭔가 하면은 진리를,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또 깨달은. 다시 말합니다. 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모든 일, 모든 이 한 사람이 아니고 많지요. 그래서 무리.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깨달은 이들이다, 그죠? 깨달은 무리들. 그런 거룩한, 그렇게 해서 앞에다 거룩한 말을 붙이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진리에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부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부처님도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따르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도 귀하고, 또 스님들이 부처님 법문을 하는 그 스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삼보라, 세 가지 법이라고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에만 충실하기 위해도 집안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이 아주 훌륭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량이 됩니다. 바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삼보에 귀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 삼보에 귀하고도 절에 오면 절 세 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삼보에 귀한 뜻입니다. 절 세 번 하죠. 첫 번째 반배하고 난 다음에 1배 부처님께 귀합니다. 2배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3배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3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교의 우리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지요. 맨 처음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여러분도 예전에 학교도 이렇게 방식 때에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쳐 왔지요. 그렇지만 이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자, 배우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개정해란 공부법이 있어요. 개정해. 여러분 삼학이라고 해요. 삼학. 세 가지 배움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개를 갖다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개는 5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 5개 알지요? 맨 처음에 5개가 처음에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함하지 말라, 네 번째는 망언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마는 거지요. 불음주가 5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십악참이라는 게 있죠. 10가지 악. 살생중재. 그것이 요게 들어가는, 개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개. 그리고 이렇게 개를 닦고 나면, 개를 잘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하고 나면 마음이 헐떡거리겠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렇게 내 배우자 있는데 말이야, 다른 일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헐떡거리죠. 그렇게 되겠죠. 정하지 못해. 그러면 이 고요하지 못하는데, 내가 걔를 잘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자동적으로 고요해져. 이 정자가 이렇게 정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자동적으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정해, 이것은 자동적인 부처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개정해가 사막 있다는 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불교 교리라 그러지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정확하게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이제 알고, 내가 알고 믿으면 진실로 믿는 건데,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 됩니다. 우리 맹신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맹신하면 안 되겠죠? 이 진리를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 됩니다. 우리는 맹신을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많이 배우고 머릿속에 덩그는 많은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더 나빠요. 머리 덩그는 많은데 실천 안 하면 그거는 암안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그래서 이 개성의 사막은 결국 불교는 실천불교라고 그래요. 실천불교. 그래서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삼귀를 오늘 이 핵심이죠.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분은, 자, 우리가 어떤 분인가 하고, 자, 실제적인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자, 부처님 할 때 일단 우리 좀 전에 배웠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처가 도대체 뭔가, 왜 이래 복잡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단 저기가 일단 어떻게 됐든 깨달음이지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깨달음인데, 이 부처님을 형태에 따라 가지고 법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보신불. 그 다음에 화신불이 있어요. 요 세 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가. 법신불은 그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무형체. 형체가 일체의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우주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우주 자체. 막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 막 우주의 자체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우주의 뭐 본성이라 할까? 우주의 본성. 이렇게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신불은 뭐냐 하면은 원에 의해서 원력이라죠.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력이 없어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 원력이 무슨 원력이냐면 중생구제를 위한 겁니다. 중생구제.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인데 어디에 있는 부처님이냐면 마음속에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다. 비유컨대 하늘에 우리가 달이 있죠. 달이 있으면 그 달이 지구상에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강이 있죠. 그 강에 밤이 되면 그 달은 하나 떴는데 그 밑에 많은 달 그림자